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예,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이 발락의 요청을 거부했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조건을 걸고 가라 하셔서 그 가는 길에 나귀의 사건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그 앞길을 막고 다시 발람의 의도를, 네가 왜 가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수정해 주시고 교정해 주신 후에 다시 가라 하고 하셨습니다. 내 입에 준 말만 해라, 허튼 말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보내셨죠. 그렇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때론 막혔거나, 지난 시간에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막는 나귀가 있다면 여러분 무턱대고 화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턱대고 화내고 낙심하거나 폭력적이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셨는지 반드시 한번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다시 출발하든지 돌아가든지 하는 것이 영안의 귀와 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 다시 길을 여는 길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드디어 발람은 하나님 다시 가라고 해서 발락에게 갑니다. 발락이 아주 VIP 막 고관 대신들 다 모으고 경계선까지 앞에 나와서 막 그를 맞이하죠. 저 모압 평야에 있는 이스라엘 200만을 저주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발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왕이요, 내가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 그대로 대언하고자 이곳에 온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원대로 하지 못합니다. 저주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면 저주할 것이고 축복을 주시면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왔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발락 왕이 알았어 잘 알았으니까 일단 따라오시오. 그러면서 한 산에 올라가죠. 바알 신상이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다 준비해놨어요. 양과 소를 7마리씩을 다 제단 다 준비해놓고, 자 이제 멋들어지게 한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저주해달라고 한번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의 입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넣으셔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3번을 다니는데 3번 다 똑같이 하나님은 축복 위에 축복을 주시고 그 위에 또 축복을 주세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나쁜 사람이 나를 한번 저주해 보세요 하는 것도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설교 준비한 건 아니지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전화위복으로 내게 주실 것이고, 또 나한테 뭐 하면 또 하나님이 얹혀 주실 것이고,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죠. 이 영안의 세계를 아니까 그 들린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나를 지지고 볶던 저주하던 하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축복해 줄 것이니까, 그렇게 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3가지 제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이니까 이런 시간 아니면 이걸 살펴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바알 산당에서 한 축복인데 23장 8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한번 띄워주세요. 간단하게 여기만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 다음,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었어요. 세상의 다른 민족과 나라는 다 없어지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 이스라엘은 절대 홀로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한마디로 생존력의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생존력. 발음이 안 되는 생존력. 제가 밑에 니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생존력. 이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음식은 생존력. 여러분, 정말로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사라지고 망해도요,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나라가 존속했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도 몇 번 나라를 잃잖아요. 바벨론에 잃고 뭐 잃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잃고 막 해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보존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역사의 최후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홀로 남겨두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그때가 곧 인류의 최후 종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로마서에서도 나와요. 하나님 끝내는 그 백성이 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한번 하시고 아마겟돈이 오는 것이죠. 아무튼 이스라엘은 끝까지 홀로 남는 생존력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가 바로 비스가산에서 그 옆에 안 되겠다, 비스가산에서 데려가가지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점술가나 이거 점괘 하는 사람들이 터가 안 좋다고 그래서 터를 옮깁니다. 여기는 이제 좋은 저주가 나오겠지, 축복 말고.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두 번째 축복이 오늘 본문인데 23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다음, 야곱을 해할 촘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랴 하시로다. 그 다음,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늙지 아니, 깔끔하게 지나가는 곳마다 아주 깔끔하게 그냥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소떼들이 지나가는 거 보시죠? 들소떼들이 막 하고 지나갈 때 그걸 막을 자들가 있습니까? 누가 감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거기 막았다가 피 터져 그냥 다 터져 죽습니다. 들소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들소떼들을. 사자와 암나귀가 갈 때 대들 자가 없습니다. 움켜 잡아서 다 삼켜 먹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즉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돌파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작고 힘없어 보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얕잡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굉장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애굽 얘기 나왔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삼켜버렸어요. 그 강대국 애굽을 삼켜버린 나라가 이 별 볼 일 없는 종나라이 삼켜버리고, 홍해에 애굽 따라오는 홍해에서 애굽 군사들을 물에 다치고 삼켜버리겠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싸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면은 적들은 알아서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들소가 가듯이. 그러니까 막 지금 그리고 막 벌벌 떨잖아요. 들소와 암사자 같이 먹잇감을 집어 삼키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민족.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그냥 근근히 땅 속에서 숨어 다니는 두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땅 속에 숨고 누가 나타나면 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그 민족, 그 사람은 두더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들소 같은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소 같은 거예요. 예. 겁쟁이, 뭐 기도원이나 뭐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 그냥 항아리 들고 땡땡땡 가도 다 나가게 하는 거예요. 들소같이. 여러분, 여호수아 때도 이것이 성취됐잖아요. 그들이 가니까 가나안 7부족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다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완전히 성취되죠. 이 주변 나라까지 다 집어 삼켜버립니다. 다윗의 이름, 솔로몬만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었습니다. 주변 나라가 들소같이. 최종적인 확증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주변 나라와 로마까지도 점령해버리고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령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 악한 사단의 막이 영적 세계도 굴복해버리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돼지떼가 귀신들이 돼지떼 돼가지고 물러가 버려야 되는 돌파력.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좀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하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서 담대할 때 누구도 얕보지 않은 최강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부올산. 세 번째 또 옮겨요. 부올산. 뭐든지 전 세계 유명한 게 못해도 3세판입니다. 3번까지는 해봐야 돼.
그래서 24장 5절부터 7절까지 여기서도 옮겼는데 또 축복을 해요.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다음 절.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측량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다음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이거는 무슨 축복이냐? 원천력. 또 니은 발음입니다. 원천력. 원천력. 원천 아시죠? 오리지널 저수지. 어디 딴 데 가서 원천은 해야 할 게 없이 내 스스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팍 생명력과 생수가 터져 나오는 원천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계속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야곱의 장막이 중요해요. 지금 계속 세 가지 축복에서 계속 나오는 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야곱의 백성, 야곱의 장막, 야곱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야곱의 장막의 축복이에요. 즉 이스라엘은 야곱의 장막이잖아요. 야곱의 장막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얘기하는 건데 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오는 자는 이방인들이라도 들어와도 이 원천적, 이 생존력, 돌파력, 원천력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원천은 물이 터지는 곳입니다. 동산 나왔고 백향목 나왔고 물통 나왔고 그들은 야곱의 장막 안에 거하니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24장 9절도 보겠습니다. 24장 9절.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너희들은 축복의 원천이다.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어디 가면 주눅 들지 않습니다. 절대 주눅 들지 않습니다. 물론 건방지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앞에 있어도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비록 젊은 목사고 부족하고 스펙도 없고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축복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담대하니까 그 성도는 목사를 닮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국한시키지 않으셨죠. 이미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막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접붙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장막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제발 믿으십시다.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내게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력을 주셨다. 생명력을 주셨다. 나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들소 같은 희구와 최강의 존재로 돌파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엊그저께 원주에 있는 양주에 있는 연합전도를 갔지만 우리가 가는 그곳에 제가 얘기했지만 사단이 두두두두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누비고 다니는 그곳마다 승리의 개성과 영광이 선포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믿는 자는 가만히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니는 곳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심장을 갖고 가는 곳마다 나는 들소와 같고 암사자와 같고 나는 두려워할 자가 없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확장하실 것이다. 이러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천력이죠. 나는 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봤을 때 별 볼 일 없고 그런 거죠. 아니, 나는 생명의 원천력이 있다. 나에게 잘 보여야 돼. 이러는 거죠. 저도 그런 좀 자만심이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하던 괜찮습니다. 근데 나한테 잘 보이면 저 사람 좋겠다. 나에게서 축복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나를 대접하면 나는 생명의 원천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원천이 흘러갈 텐데 저분 축복받겠네. 말은 안 하지만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누구든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두더지가 아니다. 들소다. 할렐루야. 이 땅을 누비고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아무튼 자, 여기서 발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발람을 끝내야 되니까. 발람 마지막에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발람이 여러분 나쁜 선지자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발람이 나쁜 선지자다. 나쁜 선지자. 수도 없이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쭉 했지만 여러분, 발람 정말 나쁜 선지자입니까? 못된 짓 했나요? 아니,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지금 대언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자기 백성을 와가지고 축복해준 영웅이죠. 축복해주고 돌아갔으니까. 잘못한 거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것만 말했잖아요. 그는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을 얘기할 때 이 사람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발락 왕이 화딱지가 나면 그냥 모가지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락 왕 입장에서 고관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 중대한 이 행사를 위해서 고관 대신들을 다 불러 모으고 여러분 돈을 다 투자했어요. 시간을 다 투자하고 인력도 다 투자했어. 성대한 이거 자기 포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발람이 축복만 하니까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서 정책 실패예요. 정책 완전히 실패해 버린 거예요. 창피와 수모를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나라 왕이 만약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망신만 되고 뜻대로 안 되고 그래. 얼마나 댓글 부대가 다 통통동원 해가지고 이런 멍청한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이거 정책 실패예요, 완전 정책 실패. 발락 왕 입장에서는 단번에 이제 죽이고 싶을 거예요. 발락 왕이 3번이나 기회를 줬거든요. 제발 축복해달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잘 보면 여러분 이 발람은 그대로 하나님 축복만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살려주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은 게 이 불신자 이 발락 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해요.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23장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리시라 하고. 아멘.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저주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면 되니까 하나님 저주하게끔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더 좋아. 발락 왕이. 여러분 불신자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발락 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불신자의 믿음이 신자의 믿음보다 대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한번 못 들어보셨어요? 종종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면서 그렇다기로 하면 돼? 그런 말을 막 해요. 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니까요. 조금만 내가 믿음이 해이해지고 막 죄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해버리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그러다 천국 가겠어? 그래요. 천국을 믿어요. 너 그러다 천국 가겠어? 너 그러다가 하나님께 큰 벌 받는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불신자들이 때로는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천국을 우리보다 더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확실히 믿어요. 기도 안 하는 중인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도 해요. 그들 믿음이 좋다니까요. 이럴 때 믿고 산다는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믿음이 더 좋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들은 더 하나님을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믿다면서 말씀도 안 믿고 기도도 안 하려고 하고, 그건 부끄러운 것이죠. 발락 왕은 불신자이지만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돼. 그거밖에 없어 길이. 야,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는 확실한 보증이라고 믿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거와 비슷한 재미난 옛날에 예화가 있는데 실화인지 예화인지는 모르겠어요. 미국 텍사스주에 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텍사스주 교회 바로 앞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어요. 큰 나이트클럽이.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 앞에 나이트클럽이 그렇게 쿵짝쿵짝 예배도 못 드리겠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술집 교회 앞에 맨날 술 취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더러워지고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이 예수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이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래서 금요일 예배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저 교회를 하나님 문 닫게 해달라. 아니 교회라니 저 나이트클럽을 문 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해달라고 여기가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다는데 진짜 여러분 나이트클럽에 불이 난 거예요. 진짜 불이 났어요. 그 불이 막 나니까 나이트클럽이 다 타버렸어. 나이트클럽 사장이 어느 날 알아보니까 오래전부터 우리 앞에 있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불러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사장이 법원에 고소를 해버렸죠. 앞에 우리 이 모든 손해 배상을 저 교회가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재판이 열렸어요. 교회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재판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상대층 나이트클럽 입장에서 저들이 불이 난 것은 저들이 불을 지른 건 아니지만 저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이 난 것입니다. 원인은 저들이니까 피해 보상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 대표자 가지고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그랬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면 이 세상에 기도한다고 불이 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막 서로 막 공방하고 싸우고 막 하니까 마지막 판사가 판결을 딱딱 내리기 전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도대체 누가 목사입니까? 누가 목사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누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때로는 우리가 믿는 자라면서 기도의 능력도 믿지 않고 그냥 말도 안 되게 기도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라고 하는 일들이 막 내 아들이 기가 막히게 학교에 딱 합격했어. 그러면 야 축하해 됐네. 엄마가 기도해줘서 그래. 내가 기도한 것도 좀 있지만 네가 잘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기도했으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때로는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믿게 돼요. 아무튼 여러분 발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고 왔는데 이 발람이 왜 나쁜 선지자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만 궁금한가? 심지어 발람은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발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발람을 찾아 죽이라고 합니다. 민수기서 나중에 민수기서 31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고 모압하고 전쟁하고 나가면서 하는 건데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남자를 다 미디안 모압이에요. 그다음 그 죽은 자 위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레겜과 수르와 후르아와 레마이며 또 누구예요?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죽였어요.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왜 죽이셨을까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나 이거 얘기하면서 몇 사람 졸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재밌으신지 듣고 계시네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발람이 산 위에서는 아까 산 위에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산 아래에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법을 발락에게 알려주고 갔어요. 산 위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 위에서는 축복하고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입에 적었으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지만 산 아래 내려와서는 개인적으로 발락에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준 거죠. 발람이 와서는 축복만 하고 갔는데 가고 나서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발람 가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스라엘이 그 믿음 좋았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심판받을 행동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25장 1절부터 3절까지 24장 25절부터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이상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 그다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상해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음과 이방 여인과 행음하는 걸 싫어하는데 행음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믿음 좋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받는 길을 했을까요? 바로 발람 왕이 아까 얘기했듯이 발람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다른 비책을 좀 알려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축복했으니까 돈값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비책을 좀 알려주고 가야지. 이 사람이 진짜 양심도 없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오늘 좀 연기가 되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극을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사극은 아버지하고 놓치지 않고 봤어요. 모든 사극, 대조영이나 뭐나 다 잡아. 이거 무엄하도다. 차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가는 게 어찌 이게 가당키나한 이야기요. 무어도 돈값을 해야 될 거 아니요. 다른 비책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뇌물을 더 주둑히 줄 테니까 정말 축복은 안 되니까 다른 비책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발람이 비책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한 거죠. 비책이 그것이 무엇이요? 그것이 무엇이 비책이 있단 말이요? 있긴 있는데 얘들아 뭐하냐 빨리 뇌물을 더 가져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귀 막 등에 막 뇌물을 막 싣고 빨리 비책을 다 알려주시오.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그 비책이 무엇이요? 저들이 저주받을 멸망받을 비책을 알려주시오.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렇게 죠. 저주는 안 되고 저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면 멸망할 텐데 그것이 무엇이고 좀 속 답답하네. 알려주시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얘기하죠. 이 비책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행음하면 되는데. 뭐라고요? 행음하면 되는데. 행음하라는 거예요. 행음. 얘들아 돈 더 갖고 와라. 행음하면 돼요. 근데 그거 갖고는 작전이 안 먹힐 수 있어. 그럼 무엇이요? 우상 숭배. 뭐라고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요. 확실하고. 그래서 알겠어 하면서 탁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줬을 거예요. 발람이 비책을 잘 들으시오. 모압의 모든 여자들 푸시오. 아주 섹시하고 아름다운 여자들, 젊은 여자들만 푸시는데 어디에 푸냐면 저기 저들 진영 곁에 있는 시띠 나무 근처에 푸십시오. 시띠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데 시띠 나무 근처에 옆에 푸세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나가면 헬로 하게 하시오. 자, 여러분 참 안 자게 하려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목사가 별로 없습니다. 휘파람 불면서 하고 그러면 남자들이 오면은 그냥 그 여자에게 몸을 바치시오. 서로 행음하게 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렇게 마음을 쏙 뺏은 다음에 점점 알리게 하고 소문 퍼지게 하고 그다음에 언제 그 다음에 우리 행음은 저기 저 위에 보면 산당이 있는데 거기서 행음하면 된다. 그거를 이제 작전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고 연병 심판으로 이스라엘 남자 무려 22,000명이 죽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죽게 연병으로 죽게 만든 사건이요. 칼 하나만 안 쓰고 전쟁 피 흘리는 전쟁 하나는 안 하고 아주 교묘한 작전으로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하는 게 지어서 한 얘기 같죠. 우리 목사님 진짜 할 거 없으니까 별거 다 지어서 하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다 증거를 대드릴 거예요. 금방. 이게 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보면 여러분 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신약이잖아요. 주님께서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책망하세요. 발람 사건을 얘기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처럼 하는 자가 있대요. 뭐냐? 시작.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발락이 똑똑해서 한 게 아니에요. 발람이 교묘하게 알려준 거예요. 다 알려줬다는, 가르쳐서 그 앞에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신약에 있는 우리 교회 같은 이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발람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걸림돌이고 발람같이 이중적인 교묘한 자들이 있음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왜 발람 같은 자들 있는데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데 가만히 냅두냐. 버가모 교회야, 정신 차려라. 분별해라. 발람을 쫓아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인 교회에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산 위 같은 이 교회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권사님 최고. 여기 앞에 있는 집사님 최고.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나 권사님만 보면 은혜가 돼. 집사님만 보면 은혜가 돼. 그런데 돌아서면 산 아래 같은 교회를 나가면 내가 이러면서 뒤에서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이중인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발람인 거예요. 발람.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목사님 최고. 목사님 은혜 너무 은혜로워요. 저는 그냥 그렇게 봤습니다. 진짜 그게 괜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하셨을 거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뒤돌아선 우리 목사님 말씀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발람 같은 거예요. 발람. 산 위에서는 축복하고 온갖 좋은 은혜롭고 축복된 말은 다 하지만 산 아래 내려와서는 은큼한 말과 거슬린, 하나님들께 거슬리는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자들, 발람 같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5장 37절에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산 위의 말도 들으시고 산 아래의 말도 들으십니다.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행동과 말도 보시고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 만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 평판하는 것도 다 들으십니다. 발람 같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1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 다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야곱의 사람들을 저주한. 그 다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뱀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할렐루야.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이시길 축복합니다. 차라리 여기 말을 하지 말든가. 발람같이 이중인격적으로 여기서 했다가 칭찬했다가 여기서는 헌담하고. 우리 교회도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를 책망받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발람이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척 그 입이 막 은혜와 축복이 막 넘쳤잖아요. 근데 산 아래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퇴보시키고 저주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 죽이라는 거예요. 발람 죽여. 너희들은 저가 너희를 축복한 줄 아는데 나는 너희들 보지 않는 것까지 다 봤다. 너희들 실수하고 넘어진 건 다 저 발람 때문이다. 저 발람 쳐버려라. 그래서 발람을 죽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발람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아니 혹시 내가 이 발람 같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이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을 하지만 정작 다른 장소나 만남들에서는 믿음을 떨어뜨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말이 있지는 않는지 회개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산 위의 말도 들으시고 산 아래의 말도 들으신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헌납뿐만 아니라 오늘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신 거를 변개하거나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바꾸고 앞말하고 뒷말하고 다 달라.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하고 축복했다가 저주하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밤에도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 내 남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이 산 위에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가지만 정작 산 아래 집에 가서는 자식을 보면서 야, 너 왜 그따구로 해? 다 창기하고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듣는 거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잖아. 분명히 산 위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만 제가 그냥 맡기겠습니다 했지만 와서는 내 뜻대로 해야 되지.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 산 위에 말이 다르고 산 위에 기도가 다르고 산 밑에 행동하는 말이 달라. 왜 뭐 자식들이나 사람들에게 다 맡겼다면서 여러분, 맡겼으면 그냥 권리 이양해야 되잖아요. 다시 권리를 착취한다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산 아래 가면서 다시 권리를 착취해요. 그런 게 우리에게 없는지 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너 내가 이 학교 가랬잖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학교야. 무조건 이 학교 가. 하나님께 맡겼다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배우자 만나라니까. 내가 보니까 이 배우자가 만난다면 행복해. 아니,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냥 다 맡기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권리 이양된 것인데 금세 우리는 권리를 착취합니다. 이 말했다가 금세 저 말로 바뀌고 참견하고 속상해하고, 그게 자녀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교회에 무슨 일이든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자꾸 이게 다 틀어지고 화를 내고, 내 뜻대로 안 돼가면 불평과 참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시건치 않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이거 시건치 않으시고가 나왔어요. 저는 이 말이 더 옳다고 봐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니 말씀을 실행하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니. 시건이 뭐죠, 여러분? 시건? 말을 먹다예요. 먹을 식자의 언이에요. 내가 뱉은 말을 다시 확 털어먹어버려. 없었던 것처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먹어버리는. 자기 말에 신임을 붙이고 시건하는, 뱉은 말을 도로 먹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도로 먹으시거나 없던 걸로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저도 제게 주신 말씀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말씀 믿지 못했지만 그 말씀 여전히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니라. 저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떠나는 야곱, 창세기 28장 15절에 떠나는 야곱에게 너 다시 이 땅으로 내가 돌려보낼 거야. 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선교 갔는데 너 나를 어떻게 이곳에 다시, 난 선교사 할게요. 근데 하나님 그 말씀하시던 대로 저를 다시 이 땅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구나. 내가 목회를 하든 목회를 안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시건하여서 뱉은 말을 금세 주워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 말을 믿지 말고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 우직하니 믿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팔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중인데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대요.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그리고 하나님은 주셨고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뱉은 것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는 자이기에 반대가 되면 안 되는데 자꾸 반대의 삶을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자꾸 반대의 삶을 살아요. 뭐냐? 믿지 못할 시건하는 거짓말하고 편개하는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해요.
분명히 그들은 시건하는 자들인데, 발람 같은 자들인데 그 말을 더 신뢰해요. 철통같이 믿으면서 정작 시건치 않으시는 주님의 말씀은 정말 그렇게 될까?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준엄한 그 경고와 말씀은 우리가 오히려 그 말씀 변하지 않으니까 그 경고와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긴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은 오히려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시건하는 사람들의 말과 그 헌담과 그 여러 가지 말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주변 사람들의 그 입김에 정말 그렇게 될까 봐 막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혹시 의사의 말로 인해서, 혹시 대적자의 말로 인해서 걱정하고 속상해서 기도하러 오신 분 계신다면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믿고 신뢰하는지를 더 확신하고 가셔야 돼요. 사람 말은 다 변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가서 다른 말 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가족도 내 앞에서 이런 말 하다가 다른 말 하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말을 더 의지해. 하나님 말씀보다 변개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더 굳건히 붙들어야 되는데 그 말이 사람 말이 내게 이루어질까 봐 벌벌 떨고, 의사가 그 말이,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의사 말도 이 사람 끝납니다 하는 그 말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니까. 더 살리신다니까요. 더 살리신다니까. 의사 말도 믿을 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더 굳게 서 있는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가 신실하신 하나님. 이거 마지막으로 그의 자녀들인 우리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길 원해요. 신실하게. 우리의 아버지가 신실하니까 우리도 신실하길 원합니다. 발람처럼 앞에서 뒤에 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뭐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용납치 않습니다. 너는 그렇지 마라. 너는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할 때 아니해라.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버지 목사님이 일평생 서울신학교에 여기서 사역하면서 신실하셨습니다. 얘가 아니라 저는 직접적으로 압니다. 우리 선명이도 알지만, 선명 집사도 미안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게 거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볼 수 있으니까 김초중 원로 목사님은 평생 신실하게 이 교회를 목회해왔구나. 그러면 저 아들 목사도 아버지 아들이니까 신실하게 하겠구나 라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영이 있고 그의 자녀된 우리도 신실하게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가 신실하시니까 나도 신실하게 살아야지. 가면 쓰고 앞뒤 발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영광,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이고 이러면 여러분 저만 욕하는 거 아니라 제 아버지의 영광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욕하건 말든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자녀가 나와 같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뭐 잘난 게 있어서 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셨냐? 정직한 마음, 신실한 마음. 그 사람은 앞뒤가 발람 같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저는 내 자식이다 이거야. 나와 같이, 아버지 나와 같이 내 자식과 똑같다. 거짓이 없고 신실했다. 그래서 시편 17편 1절부터 3절까지 이게 다윗의 고백이, 이거 갖고 이제 부르시면 돼요. 오늘 기도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입술에서 나오는 누구 기도? 나의 기도에 귀를. 이거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 다 보신데. 근데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거짓되지 않게 살아본 내 입술을, 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도 여러분 우리가 상중한 내내 거짓되게 살아온 입술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해봤자 그 거짓되지 않는 입술 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봤자 하나님은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 다음 절 2절.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우리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입의 발람과 같이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다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를 정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정직한 자의 기도로, 순수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공의롭게 이 일을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두 가지 오늘 말씀 받았을 줄 믿어요. 첫 번째, 먼저 우리의 입술이 발람같지 않기를, 신실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시건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 사람 말 흔들리지 마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